합니다. 시편 19편은 찬양시인데 두 가지 주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말씀과 창조, 이 두 주제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시편 19편을 한편으로는 창조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말씀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창조를 통해서 드러난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 7절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을 통한 계시를 우리가 보통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한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나,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그저 아름답다고 말할 뿐이겠지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그냥 아무 생각 안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이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진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니까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데시벨로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많거든요. 3절 말씀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연 만물은 어떤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거죠.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구는 가만히 있을까요? 이 지구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지구는 자전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루 24시간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전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1년
365일 단위로 한 바퀴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1670km라는 거예요. 시속.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속도잖아요. 또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초속 30km라는 거예요. 지구는 마치 이 거대한 비행 물체와 같은 거예요. 이 지구라는 큰 비행 물체는 83억 명이나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태우고 이 초속 30km, 얼마나 빠릅니까? 초속 30km의 속도로 지금 태양 주변을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아요. 한 번도 그 궤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매일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둘째로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또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완전함 그리고 말씀의 충분함을 6가지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여기에 나타난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그리고 도, 이런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들이거든요. 여러 표현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냐면 6가지로 말하고 있죠. 말씀은 완전하다. 그리고 말씀은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7절부터 9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셔요. 거기를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영혼이 소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 눈이,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글자로 적힌 그 글과 같고 단순히 어떤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게 되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여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글을 읽지 않은 사람도, 글을 배우지 못한 할머니들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울 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쁘게 된다는 거죠. 눈이 밝게 되고 그리고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자기가 그렇게 체험을 한 것이죠. 다윗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완전함, 그리고 말씀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서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한 일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고 또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역사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연 만물을 볼 때 겸손해야 하고,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을 한 사람은 암스트롱이 아닙니다. 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었지요. 그때 이 소련의 서기장이 후르시초프였는데, 이 후르시초프는 그 가가린이 우주 비행을 하고 나서 기고만장했어요. 이제 인간이 우주를 다 정복했다. 인간이 승리했고 과학이 승리했고 공산당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 가가린은 우주 여행에 성공한 지 불과 7년이 지나서 추락사고로 시신도 찾지 못하는 한 줌의 그런 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고 우주 여행을 한다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공중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접시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엎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분명히 말씀해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금을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합니까? 순금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아마 이게 있으면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이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자기를 보여주시지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말씀의 가치를 이렇게 사모하지를 못하는 걸까요? 어떤 영성학자가 우리 현대인들을 대해서 이런 원인을 말했어요. 현대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성공에 급급하고 목표가 있고 그 앞만 바라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죠. 뭐가 중요한지보다는 그저 눈앞에 있는 성공, 목표를 향해서 그냥 오늘 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바쁜 것과 함께 너무너무 복잡해요. 산만해요.
예전에는 생활이 단순했지만 지금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볼거리들, 즐길 거리들, 놀 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5월 달에 LA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들었잖아요. 수업을 듣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가, 미국은 저녁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녁에 한 6시만 넘어서면 거리가 캄캄하고 상점들도 다 문을 닫아버려요. 딱 가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방 도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서울은 불야성 같아요. 밤 12시가 넘어도 불야성 같고 볼거리들, 즐길 거리들, 놀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시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14절이 열쇠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연락된다는 게 뭘까요? 기쁘시게 받아진다는 거죠. 기쁠 열자잖아요. 기쁘시게 받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무엇이요?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들, 묵상이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아지기를 원한다. 이걸 말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여기서 말과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우리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산다는 건 다 말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걸 말하고 말하는 걸 또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툭 내뱉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그렇게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14절에 내 마음,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그리고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